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어쩌면 남성들의 특징을 좀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남자가 냉장고를 사러 가는데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지 한번 크기를 재보려고 손으로 이렇게 그 문 너비를 쟀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이제 마트를 향해 갔는데, 문도 열고요, 머리도 긁고, 그 다음에 가면서 인사도 하고, 마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 이대로 냉장고를 재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를 사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냉장고를 사겠다, 집에 넣겠다 하는 그런 참 열심을 가지고 사이즈를 재고 이 사이즈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갔는데, 뭐 별걸 다 해요. 막 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는데 결국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재기 위해서는 줄자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기준에 맞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이 직분과 또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내 기준대로 한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주인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열심이 주인의 뜻과 반대라면 그것은 모두 헛수고일 것이고 오히려 주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어떤 줄자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은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이제 뭘 할까 하다가 베드로가 먼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이제 6명의 제자들이 따라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잘 안 잡히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뭔가 좀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에 집착하듯이 3번씩이나 물어보셨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과거를 들춰내고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이 다시 변화되었는지 부드럽게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나를 따르라, 또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라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두 팔 벌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고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에 사명감이 고취되고 충성심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밑도 끝도 없이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힌트는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양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너 나처럼 그렇게 목양하고 양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어떻게 감당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3절과 35절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구제와 돌보는 사역도 함께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 일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의 사역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너무나 몰두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에 이제 소홀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접대를 일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구제하고 돕는 일은 충만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는 통로이고, 이것이 바로 양떼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도 양떼를 돌보는 일이고, 구제하고 필요를 채우고 돕는 일도 양떼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양 사역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목양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의 일들이 너무나 많고 분주해서 직분자를 세우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주신 직분과 오늘날 교회의 직분의 근원은 다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네,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본래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도들이 그것을 따라서 잘 감당하다가 일이 많으니까 이 일을 나누어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과 또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을 하도록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여전히 교회에 유효하고 각 직분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는 참 장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가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고 모든 불의와 비진리와 세속과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양떼들을 철저하게 지켜내셨던 것처럼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교회는 더 깊은 은혜로 더 깊은 진리로 인도되어지고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불의와 거짓에서 멀어지게 되며 성도들은 주님과 더 깊은 사귐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전력을 다해 가르치고 전력을 다해 성도들을 다스리고 살피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날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참 집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도록 풍성한 섬김과 나눔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곤과 궁핍과 갈등과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저주와 모든 가난과 모든 갈등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바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 오늘날의 권사와 집사를 통해 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고픈 양떼들에게 풍성하게 꼴을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권사와 집사는 참 집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라가서 섬기고 구제하고 도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가도록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희년이지요. 가난과 저주가 끊어지고 죄와 비진리와 불의에서 자유케 되는 그날, 진리의 빛이 더 선명하게 빛나고 진리가 더 충만해지고 가득하며
모든 풍성과 모든 부요와 모든 충만이 가득한 날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셨던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 풍성한 역사의 현장이 세상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 영광과 충만한 삶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찾아온 성경의 참된 희년이 예수로 말미암아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된 결과의 열매가 바로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러하기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교회의 그 충만한 은혜들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비전을 품고 떨리는 마음과 거룩한 열망으로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직분자 선출 이후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희년이 더욱 선명해지고 확장되어지는 복된 광영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내용들을 정리했을 때요, 우리는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이 모두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에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15절 말씀에 이 사람들보다 라는 부분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아래쪽에 각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는 것들보다 라고 이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단어가 사람과 사물 모두에게 쓰이는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달라진 베드로야, 너는 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느냐? 그 어느 것과 비교했을 때 내가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너의 열정은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야, 그 외쳤던 과거의 고백이 지금 유효하느냐?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최정상을 찍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점검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재능이 무엇이냐? 넌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너는 어떠한 포지션이 잘 어울리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먼저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을 때 예수님의 질문은 전부 다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이나 확인하셨어요. 이거를 확인하고 이것이 검증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마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의 점검은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내가 이 사명을, 내가 이 포지션을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오롯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직분의 점검입니다. 스스로 물어보시고 점검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주어진 나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죠.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 학자들이 이제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엄청난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남들이 띠를 띄우며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너는 목숨을 버려가며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막 사명을 이렇게 불어넣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의 눈에 요한이 눈에 띄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야, 요한이 어떻게 된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문제야. 이것은 내 영역이야. 네가 신경 써야 될 일은 딱 하나인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너가 할 일은 단 하나야.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뭘 하든 어떤 사명을 맡든 어떤 직분을 맡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 너는 나를 따르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는 거야. 너의 몫이 있으니 그 몫을 잘 해내렴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똑같이 맡기시지 아니하시고 각자 분량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몫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몫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몫을 제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몫을 오롯이 감당하는 삶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올곧게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잘 따라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느냐 점검하셨고 그렇다 대답하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으니 주님이 가라고 하신 만큼 부지런히 가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대로 내 열심대로 막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 만큼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만큼 가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기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쉽습니다.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셨으니 개척하는 거 아니죠. 주님이 먼저 그 길을 잘 갈아 놓으셨으니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직분이 예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시고 직분의 종류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주님 배없는 그날에 칭찬과 위로를 우리 목자로부터 마음껏 받으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